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오늘도 제 말씀이 소리와 관련된 건데, 그 수많은 소리들 이제 우리 뒤로 하고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기 위해서는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단 우리 가운데 틈타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온전한 말씀만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시간 우리를 붙잡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으시고 한 주 동안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 온 관심을 집중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이 말씀을 증거하는 보존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듣는 이나 증거하는 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해례본 어제 서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란 말씀이 등극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못디 아니할세.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이 말씀을 현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서로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다. 그래서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자에는 우리 세종대왕께서 서문에 밝혔듯이 글자를 사용한 데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선은 앞에 보셨지만 서로 통하기 위하여, 제 뜻을 능히 펴기 위하여, 날마다 쉽게 쓰기 위해서 이 한글을 제창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글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문자가 있습니다. 서로 통하기 위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글자에는 또 소리가 있습니다. 매일 쉽게 쓸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소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많은 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잠시 다녀왔는데 이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앞에서 북치고 경가리치고 축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데모를 하는지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쏟아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시끄럽고 너무 정쟁이 많고 아무 소용없는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가 폰을 받습니다. 요즘 폰 없는 분 어디 있습니까? 다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무슨 소리를 들으시나요? 제가 지난 제 폰 회사에 들어가서 몇 분을 통화했나 보니까 대략 한 25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250분 동안 누군가가 통화를 하는데 과연 내게 유익한 말이 얼마나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을 주고받았는가. 우리는 통화 너머 들려온 소리에
귀를 굉장히 기울입니다. 특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너무너무 귀를 잘 기울여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쓸모없는 소리들이 교회를 살찌우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분열을 시키는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폰 너머에서 들려온 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소리들 듣습니다. 기속말도 남들을 음해하는지 좋은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상을 보니 남을 은혜하는 말을 기속말로 은밀하게 사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디지털화 돼가지고 TV 채널도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TV 채널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과연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가시나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중요한 오늘 본문의 소리를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무엘이 사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짖는, 아니 은밀하게, 아니면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강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성화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울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데 두 번째 단어를 보면은 코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목소리 혹은 소리, 사운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것을 직역을 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야훼 드워, 지금 이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 빠졌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어린아이와 그런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란 말이냐?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는 말씀을 이 히브리어를 읽으면 블로타움을 알라브라는데, 이것은 영어로 옮기면 Do not take compassion on them.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하는 의미는 이방신을 따르거나 우상을 따르는 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으라, 그들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이 말씀은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신명기 13장 8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왜? 그들은 이방신을 따르거나 우상을 따르는 자들과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 진멸하다의 뜻이 뭐냐? 진멸하다는 것은 이 동사는 하람이고 명사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건데 인간이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이 11조의 법칙은 헤렘의 법칙과 동일합니다. 10분의 10%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치라면 90%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10%만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결코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진면하다. 하나님의 뜻에서 바쳐진 것으로 지정된 것은 결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하여 만일 살아있는 것이면 죽이고 물건들은 불로 다 태워버려야 하고 금과 은 등은 성소의 대제사장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누군가가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것은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것은 네가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죽이든지 불로 태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탈취물조차도 전부를 불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사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또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18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똑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주신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아말렉 사람을 모두 죽이라.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불태워 없애라. 다 죽여버리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사울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 잘 있는 사람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시는가? 이유는 이랬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하면 대략 200만입니다. 한참을 걸어가 보면 아이들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연로한 분들, 여자들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 후미로 떨어지는데 뒤로 떨어진 그 뒤를 공격하여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아말렉의 귀석 공격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이 출애굽의 은총과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못 가게 가로막고 서서 그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없애버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 태워버리라. 심지어 출애굽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그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시행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분명하고 100%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행동은 어떠했나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아서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백성들을 죽였지만은 왕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없애버렸지만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남겼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 준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즐겨 아니하고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그 히브리어 단어하고 반대되는 단어예요.
좋은 것에 동정을 품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긍휼을 베푸지 말라, 동정을 품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했는데 이 사울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딱 취한 거예요. 동정을 품고 그것을 자기 손에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우리 사울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나요? 이에 대한 사울의 질문과 충고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청종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사운드, 이 소리, 이 목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야 됩니다. 사울이 변명합니다.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기는데 이게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논리가 있고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합리화가 있고 변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합리화와 논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서울역을 방문했다 했죠. 서울역에 잠시 지났지만은 그 말하는 것들 여러분 모르면은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요. 한국에서 살지 않는 제가 들어도 저것은 저런 말은 문제가 있다. 저 논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리들에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보면은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당신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가장 보기 좋은 소와 양을 갖고 왔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다. 중심을 꿰뚫어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로 아무리 수려하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탈취하기에 급급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사울이 다시 변명합니다. 4번이나 변명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자기 자신은 싹 뺍니다. 다만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듣기에 좋고
정말 온 백성들이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일을 했노라 하지만은 여러분 중심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온 지 15년 됐는데 학교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워낙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미국에서 유학만 9년을 하고 지금 개척하고 학교에 한 6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이 미국을 생각해 보시면요, 동성애 문제 결코 언급할 수 없었어요. 말하기도 부끄럽고 참 이렇게 정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변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가져왔다 해도 사무엘이 무엇을 말을 합니까? 그것은 탈취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이여 그 물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것, 그 자그마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할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사무엘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다시 말합니다. 그가 이제는 조금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커헐이라는, 내가 백성들의 목소리,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사명을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귀에 들려온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도대체 사울이여,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시나이까? 세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습니다. 양과 소의 소리가 있습니다. 백성의 소리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울처럼 양과 소의 소리, 동과 물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백성의 소리,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좋은 것을 가져가자 하니까 그 말에 두려워서 백성들의 목소리, 백성들의 소리에 듣고만 사울처럼 이 땅의 여론과 사랑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나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내하고 같은 세력을 형성하자. 여러분 잘못된 것은 끝까지 잘못된 거예요.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세상은 변질되어 가도 우리는 본질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무엇을 보고 있냐요? 사울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고 마는데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보는 것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시간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분명히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 전쟁터에서 백성들이 막 흩어져 갑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딱 정한 시간에 오지도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온 떼거리로 모여듭니다. 그것을 보니까 못 견뎌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겨우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벌벌 떠시는 분인가요? 사울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랐던 겁니다. 사울이 또 무엇을 보냐요? 소의 가장 좋은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없이 하라, 진멸하라는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사울이 보는 것은 양과 소의 그 물건들의 보기 좋은 것, 그 물질의 눈에, 돈의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을 하여금 자기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15장 14절에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그 소리들만, 좋은 것에 대한 소리만 듣습니다. 15장 24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백성들의 말씀, 여론과 사람과 세상의 소리들만 듣는 거예요. 이에 대한 사무엘의 결론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이 땅 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들으시나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들었던 소리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꽉 잡히는 그 소리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까 보신 그림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들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화 너머에서 오는 소리, 남을 음해하는 귀속말, TV를 통해서 나오는 온갖 세상의 논리들, 말들,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돈다발의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제가 돈을 무조건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면 사울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양과 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울이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사람들의 말에만 얽매인 것처럼 혹시 우리도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많은 말들, 그런 것들에 여러분 얽매이고 그 소리들 듣고 살아가시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은 자입니다.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은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하는데 뭘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강해합니다. 그 영원한 규례인, 영원한 법도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사시나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여러분 저도 5가정에서 출발해가지고 현재 한 50여 명 되지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민교회 목회는 마치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서 그 땅을 녹이기 위해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촛불 하나로 동토 얼어붙은 땅을 녹일 수 있나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한인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요, 교자가 빠지면 한인회가 됩니다. 제가 있는 남부 뉴저지에도 여러분 한인교회가 아니라 한인회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 간판을 걸었는데 한인회처럼 굴러가는 그런 모습 많습니다. 뭐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시간 있을 때도 미네소타 있을 때도 한인교회가 아니라 한인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 청빙할 텐데 새로운 목사님 청빙하는 건요, 뭐 이력서가 많은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는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변질되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본질을 추구하는가. 여러분 사울이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요, 사실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들려올 때,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우리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할 특권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수없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수없이 옆에서 많은 말을 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일평생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